해년마다 약 6천만 원가량을 기부하는 그런 기부천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올해도 전라북도의 한 동사무소 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조용히 기부금을 좀 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그 기부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갔더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그 기부금을 누가 먼저 훔쳐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한 분이 보고 그 번호를 적어놨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올해도 한 6천만 원 좀 넘는 돈이더라고요.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그대로 모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 그렇게 기부한 건데 그 기부금을 오늘 정도에 기부할 것이다. 해년마다 그런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부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짜고 훔쳐간 거예요.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타고난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그렇게 지금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토부 좋다. 우리의 이 행복 플러스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정말 I'm so happy. 하나님이 참 행복하다. 히브리어로 토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행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끽하시고 그것을 감탄사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사탄이 넣어준 그 탐심,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주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주받은 마음, 이것이 오늘 에덴을 쫓겨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뭡니까? 에덴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어주고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유혹자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넣어준 장본인입니다. 이 마귀가 오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라고, 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애써 하고 마는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을 마귀가 계속해서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들이 오늘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오늘 또 돈 문제로, 성 문제로, 힘의 문제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죄악의 그림자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부부간에 다투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서로 다투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또 놓고 보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결국은 마귀가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장난치는 마음, 봐주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어떻게든 이겨먹어라, 싸워라, 보복해라, 안갚음해라.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굳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새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가? 우리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곰곰이 여쭤봅시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예수가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또 이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19년 우리가 자정이 지나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마귀가 장난을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굳은 마음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영적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마귀의 장난을 인식해내고 식별해내고 우리들이 물리쳐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라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굳은 마음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삶을 사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이 밤 송구영신의 이 마지막 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 상처 입은 이 마음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갈 것인가? 2019년 15분 남았습니다. 우리 15분 후에는 정말 우리들이 참회 기도문을 썼듯이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오늘 또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 원수 맺었던 사람,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 내 뜻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아내, 우리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을 깨끗이 털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처 입은 나도 포함이 됩니다. 또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줄에 보면은 Behold, 보라, I am, 현재 진행형이에요. Making all things new. 과거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들의 부부 관계를 내가 새롭게 하노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하노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내가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노라.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지금 주가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뒤로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과거로 우리들이 치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king all things new. Making all things new.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께서 들어가시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너의 상처를 내가 지금 새롭게 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상처가 깨끗이 이 시간 치유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길이 끝나면 이런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이 박노해 시인의 통찰력은 우리 성경의 통찰과 맥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돌려보면 내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매사에 성실하고 공부도 참 잘함, 미래가 매우 밝음. 이런 생활기록부를 받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13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다가가서 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평소에 아이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2시간씩 얘랑 대화를 했었다라고. 그런데 이놈이 나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2시간 동안 어떤 대화들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정이 넘으면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때 애들을 다 깨우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혀놓고 혹시라도 귀퉁이에서 자고 있는 놈이 있으면 애비가 왔는데, 가장이 왔는데 자고 있어 하면서 다 일렬로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2시간 아버지는 내가 6.25 때 2시간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서 상처투성이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가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어서 상처투성이 영혼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화가 단절되어서 이렇게 상처투성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참여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2020년 내 말만 하지 않겠다. 내가 진정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겠다. 아내의 외로운 마음을 내가 읽어주겠다. 남편의 그 지친 마음을 내가 읽어주겠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구영신의 밤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한 해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이제 더 이상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더 이상 우리가 상처로 얼룩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받은 그 상처들을 이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고슴도치처럼 찌르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처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깨끗이 다 제거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또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는 어떤 날들입니까? 여전히 상처 입은 그런 날들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툴툴 털고 일어서는 그런 새해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새해가 이제 곧 밝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해도 재직해도 여러분들의 기관과 부서와 사역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상처 주는 그런 조직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진정으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열부터 거꾸로 큰 목소리로 셉시다. 9, 8, 7, 6, 5, 4, 1, 제로. 박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상처받지 맙시다. 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상처 주지 맙시다.